여러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나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들 중에 신앙적으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문구입니다. 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이 말씀이 어느 맥락 속에서 맞아요. 집사님 아멘 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또 결혼식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결혼 예배 때 특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딴지를 좀 걸어보려고. 네. 먼저 전제하는 것은 이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맞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 맞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좀 부분에 대해 평소에 제가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좀 이게 말씀이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왜죠? 왜 행복이 아니죠? 저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잘못된 행복을 쫓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행복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행복을 쫓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불만입니다.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있고 거룩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행복이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140년 정도의 발자취를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70년대 정말 기하급수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 중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한국교회 지대한 역할을 했죠. 우리가 순복음교회 이러저러한 이야기 해도 한국교회에 미친 또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90년대,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하향세를 내려가면서 이제 교회 성장이 더디어지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가 성찰의 어떤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기복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 왔는지. 그래서 복을 비는 신앙인데요.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국교회가 계속 경계하면서 이게 경계해야 될 게 맞아요. 경계해야 될 게 맞는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경계하다 보니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아닌 것 같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게 되면 왠지 신앙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 복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옳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이 복을 빌지 뭘 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빌지 도대체 뭘 빌어요? 다만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복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게 되어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복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날 탈권위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대는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 권위가 나쁜 겁니까?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권위, 우리가 어떤 리더십, 그런 건 필요하죠. 질서는 필요한 것이죠. 다만 권위주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복과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오.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려다가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을 꺼려지게 만드는 것은 마치 그런 거잖아요. 아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해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셔도 돼요.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죠? 이게 정의가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될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각자 여러분들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여쭤보면 아마 다 다르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대체적으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이다. 약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주관적인 안녕감. 그러니까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이게 감이니까 이게 감정이잖아요. 결국 행복은 일종의 감정입니다. 느껴지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렇잖아요?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이 행복이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행복이란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저에게 행복한 삶은 마음이 편한 삶입니다. 내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과 그럭저럭 지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가 느끼는 정도가 틀리고 그런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우리에게 어떨 때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은 우리에게 뭐가 있거나 뭐가 없거나 우리의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에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철학자가 참 이름을 명성을 얻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도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렉산더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드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이 사람이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인데 약간 거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고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 무소유의 그런 어떤 것들을 실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 가리고 있는 햇빛이나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때로는 막 알몸으로 막 다니기도 하고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자체로 누구보다 평온했고 그는 자기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낱 철학자조차도 이렇게 자기만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녕감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 속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따스한 평온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자들이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은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명기 전체 34장 걸쳐서 신명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문제와 신명기는 계속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이 새로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범했던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율법 전반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다시 한번 재차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 33장의 주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곳에서의 정착 생활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새롭게 준비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장의 주요 내용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모세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와 있어요.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부르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마치고 이 33장은 이게 인클로지오라고 해서 앞에와 뒤에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감싸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거를 또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 중간에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제 마무리에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33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26절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면 여기서 그 다음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자들도 없다는 것으로 연결돼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같은 자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뭐를 타고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요. 이 표현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마치 하나님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지만 하늘의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를 다 살펴보시는 그곳에 주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언제라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이라도 손살같이 날아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날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라도 날라오신대요. 믿으십니까? 또한 27절에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신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무나도 약해 빠진 천막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대한 벽과 강한 성문이 잘 지어진 성읍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죠.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적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곽과 성벽이 그들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단 하나의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성막 생활을 했던 것은 성막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그들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특별한 보호 방벽에 그들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가 뭐 집에 이제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들을 감싸 주실 것이래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싸 주심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8절로 넘어가면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슬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은혜로운 것이죠. 이슬이 풍부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었던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29절에 그들은 유일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요, 왜 유일한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시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일무이한 자들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고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죽어야 돼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겁니다.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감정을 이입해 갖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돼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이, 여기 또 전쟁 세대를 지나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는데, 저는 뭐 전쟁도 못 봐봤지만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전쟁이 끝나서 정복을 했고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평온한 상태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남겨져 있는데 앞으로 시점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갈 길이 구말리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시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앞에 놓여있는 임무는 정말 버거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이 무엇을 무기삼아 싸워야 할지 시험 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 말을 남겨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그들의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거대한 적들 앞에서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상기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말을 상기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을 상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민족들이 더 군사적으로 뛰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뛰어넘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수론의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무장하실 것입니다.
새롭고 위협적인 임무에 착수하기 전에 그것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안심할 수 있었고 더 활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더 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죠. 자,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산적한 과제와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수많은 숙제들,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가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린 우리의 삶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고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싸워야 할 삶의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삶의 긴장과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요, 지금,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대요. 좌우 앞뒤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1938년에 어떤 연구가 이렇게 좀 시작됐다고 합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에서 746명에게 물었대요. 746명에게 물었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이 746명에게 물어봤는데 절반은 하버드 대학교 19살 학생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보스턴 빈민가의 동갑내기 사람들 373명씩 절반으로 물어봤대요. 1938년 19살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과 명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75년이 지난 다음 19살짜리들이 75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90대가 된 거잖아요. 90대가 된 그들에게 다시 질문했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관계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죠. 일반 세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참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정서적 안정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아래 우리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 한 10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소리문답 1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들을 때부터 이게 뭔데? 시비 거는 특징 약간 좀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부분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고상하게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이 날 잘 써먹으셔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좀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맞지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뭘 얼마나 하시려고요? 만약에 진짜 기계적으로 따졌을 때, 진짜 그냥 딱 이성적으로 딱 따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한다면 모지리와 같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대체? 그냥 차라리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영광을 받지, 저 말 지지리가 안 듣는 인간들을 도대체 왜 만들어놨냐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광 받을 거라고 한다면 안 만드는 게 속 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땅히 행복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하나님이 행복한 거죠. 이건 너무 쉬운 이치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하시듯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의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자, 여러분 아마도 제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그렇게 필요 없을 거예요. 뭘 믿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뭘 소망하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뭘 소망해요? 그렇지만 천국에도 사랑은 있겠죠. 하나님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영원한 삶인데, 그게 그러면 천국 가서만 느끼느냐? 아니라 지금 나우 여기에서도 그것을 본 회퍼가 선취라고 썼던 그 단어, 미리 여기서 맛보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는 선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없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행복이다.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 복음으로 행복한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가 너무 행복하면 막 어떤 분들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게 행복하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행복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행복한 것을 통해 하나님도 행복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에게 거룩한 행복을 누릴 특별한 권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그렇게 정말 누구보다 더없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아직도 많아도 갈 길이 구말리어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행복하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